오늘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떤 면모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좋게 상상하려고 해도 세례 요한의 그 모습에서 떠오르는 것은 비호감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원 푸드, 원 패션, 이렇게 살아나간 사람입니다. 그의 옷은 오직 한 벌이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즐겨 먹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광야에서 지냈는데 어디에 눕든지 그 광야가 자기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깨끗한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요즘 홈리스, 그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처지를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어찌도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그 훌륭한 사람이라고 극찬하셨는지. 저는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하시기 때문이 아니셨을까.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본 것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여우도 뿔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물 곳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지내는 세례 요한이나 집도 없이 여기저기 다니셔야만 했던 예수님이나 처지가 비슷하셨기에 나 말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최고 훌륭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나, 억지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지로 이야기하려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신 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봐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여행을 떠나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늙은 나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가 제사장으로 근무를 하는데 제사를 지낼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서 와서 이 제사장 사가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될지, 노인이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이 사가랴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자 어떻게 이 일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자 사가랴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너는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까지 져주시면서 이 사가랴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날 수 없는 나이에 아기를 갖고 이 놀라운 일을 체험하였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너희 아들은 앞으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태어나기도 전에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셔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태어나서 분명히 부모님들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들은 것 외에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내 사명이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래서 그는 대중들 앞에 나타날 때까지 가브리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대로 지킨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에게 주님이 힘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입에다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요한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요약하면 요한아 내가 주님께서 일하기 전에 앞서 그분께서 손쉽게 일하도록 내가 너를 보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의 길을 걷거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8월 달에 우리 교회가 청소년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어디서 했냐면은 저기 수안보에 가면 수안보 파크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 성봉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제가 사전에 가서 준비를 다 하고 8월 달에 이 수련회 캠프를 열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저것 다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누가 내 대신 조금만 준비해 줬으면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목사님들께서 미리 젊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가셔서 모든 일정을 다 짜고 다 계획을 하고 담당자들도 만나고 하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그만 수련회도 미리 가서 이렇게 다 준비하면은 내가 가서 수련회 할 때 이렇게 편한데 주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일을 하실 때 누가 먼저 와서 준비하고 한다면은 주님이 일하시기가 얼마나 편하실까.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셨구나.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그걸 깨닫는다면 이게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가 얼마나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지 그 일을 잘 알고 감당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깨달으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주님의 일을 앞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적임자로 주님이 지금 미리 택하시고 그것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가랴라는
제사장 아버지를 택해서 미리 내가 아들을 줄 거다. 이름은 요한이라. 이리 미리 다 얘기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다 불러놓아 주시면 여러분이 그냥 결심히 하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부모님들을 또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기도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을 여기다 앉혀주신 거예요. 왜 여기다 앉혀주신 거냐?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잘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여기다 여러분들을 앉혀놓으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눈이 열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릴지어다.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전 동안 구약시대의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언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도 예언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갈급하고 외롭고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도 갈급하고 왠지 뭔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냥 육체로 먹을 것만 잘 먹고 좋은 집에서만 살고 있으면 우리가 편안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부어넣어 주셨을 때 살아있는 생명이 된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했더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오랫동안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이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 전에 또 다른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은 말씀에 비길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소리입니다. 잠깐 왔다가는 소리입니다. 내 뒤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분이 본체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능력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20년 이상 수도를 하였고 거기서 기도를 하였으니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를 미리 보내주셨으니 그가 하는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누구로 알았냐면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였던 것이 그를 따르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저분을 따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막 나를 높이고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이 덩달아 높아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를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일 때에도 자기의 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가 아니다. 내 뒤에 따로 오실 분이 있으시다. 나는 그분을 높여야 되겠다. 난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떤 때는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에게 어떤 사람은 과분하게 막 칭찬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막 높아집니다. 그다가 한참 있다가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내가 높아져서는 안 돼. 주님이 높아지셔야지. 주님을 높여야지. 내가 뭐하라고 여기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십시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낮아져도 되겠지만 높아주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만 높이는 교회, 주님만 높이는 신앙인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이런 걸 물을 때마다 분명히 얘기했던 것이에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며 길을 닦는 자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따랐으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위치에 섰습니다. 지금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초기에 박대선이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앙천도 세우고 막 사람들이 따랐다 그래요. 끝까지 했으면은,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높였으면은 그분은 기독교의 길이 찬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누구를 자랑했느냐? 하나님을 높이다가 자기를 높였던 것이에요.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누구를 높였느냐? 자기를 높였어요. 거기서 이단의 길로 빠졌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서 사람들이 그를 높이려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요. 내 뒤에 오신 분이 더 높으신 분이며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 이상으로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받들자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누가 높은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내가 먼저 택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높지 하고 먼저 한 자리 더 하려고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에게 정해주신 선 안에서 그거를 뛰어넘지 않고 여자가 그 애를 썼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한 가지라면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찾아보니까 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한 요한입니다. 여러분, 설교 처음에 사가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통성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세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세습받아서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최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는 최상위 그 급에서 일을 할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존경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될 사람인데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박차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갔습니다. 왜 갔느냐?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가정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승현 전도사가 제 아들인데 어느 날 아빠,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모님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라. 거기 가서 세례 요한과 같이 살거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본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모든 일을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그거 잘하는 일이에요.
와가지고 감당해서 나중에 깨달음이 있으면 그 힘 갖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one food, one passion, 오직 음식 하나, 옷 한 벌, 낙타 한 벌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자 중에 너는 가장 큰,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집권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집권자들과 똑같은 말만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했어요. 못되게 행동해도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옳지 않으니까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우니라 부르짖었어요. 위정자들은 세례 요한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뒤에 따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에 그를 막았다가는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다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걸 걱정해서 그거 귀에 듣기 싫어도 아무 말 못했던 것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랐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여자 중에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음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아끼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면서 이렇게 잘 나가니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정말로 진실된 자들을 뽑아가지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쩌면 좋습니까? 할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범인이라면 너희가 나를 배반해? 이럴 수 있어? 여태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키웠는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배반한다 그래? 아마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그분을 높여야 되는 사람이다. 나의 모든 일들은 그분을 위해서 한다. 하물며 내가 제자들을 기른 것도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분께 내가 제자들을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이 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기꺼이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면서 힘든 게 제일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돈입니까? 돈은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초창기. 우리 4명의 식구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며 사람들이 왔을 때 나와 함께 일을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초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초청을 받고 제 말을 이렇게 따라주며 함께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앞에 계신 두 분, 여기 두 분이 이철 집사님, 민동인 권사님, 저와 함께 한번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결단하시고 여기 와서 앉으셨어요. 전 이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가 낳은 거죠. 가장 큰 자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귀할 것 뿐입니까? 하나님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든 한 명 한 명은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강동수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가 따라올 수 없는 교회, 흉내도 못 내는 교회예요, 여러분. 예?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차가 무슨 차를 탔냐면 소울인가 그 차를 탔잖아요. 사람들이 교황이 한국에 와가지고 소울차를 타고 다닌다, 저건 쇼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그런 쇼라도 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걸 진실로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게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 세례 요한이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제자를 보냈는데 이 제자가 누구였느냐? 안드레였어요, 여러분. 안드레.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다 세례 요한이 양육한 제자들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찍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블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다른 세례를 몰랐어요.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따른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먼저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들이 일어서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교육하시고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닌 분들은 교육하시고 그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담수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믿고 나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선뜻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을 충실히 이행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내가 갈망하는 분이구나, 그토록 기대하는 분이구나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저분이구나, 얼마나 떨렸겠어요.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는 그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뛰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여 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고 있는데 내가 그니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은 이제 내가 내 할 일을 다 끝냈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감사하고 감격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조용히 소리로써 사라질 수 있지만 내 부분은 더 말씀으로 흥해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은 왕성해야 되느니라. 너희는 다 가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돕거라. 제자들을 그분을 위해서 보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적당히 위정자들과 타협하고 그랬다면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세상 거 잡으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이 세상은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안 떴네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입니다. 아직도 안 떴네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다비드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죠? 다비드 상을 조각할 때 쓸모없는 돌을 이렇게 주워다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서 멋진 다비드 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유명해질 거 생각하고 전시될 거 생각해서 이 대칭적으로 얼굴을 조그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굴 크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얼굴이 크다고, 얼굴이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건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걸 또 하려고 이렇게 꺼낸 것이 아니고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다비드 상의 눈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하트입니다. 여기 앞에서 나왔어요. 아, 누가 얘기하셨니? 김지경 집사님이. 하트입니다, 여러분. 하트. 이 다비드상 지금 어떤 장면을 그린 거냐면, 뱀을 잡고 있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쫓아가면서 이글거리는 눈으로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직전의 이 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눈은 열망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글이글 저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이글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왜 하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 때문에 사랑의 눈을 감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을 감고 적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무엇에 열정적인지, 내 눈을 사진 찍으면 어떤 모양인지, 우리의 눈도 하트 모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의 믿음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하나도 섬김이 없는 것은, 이거는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믿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 이 세례 요한의 눈은 하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일에 열정적으로 힘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까 외우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기도자를 빼보세요. 뭐가 되죠? 주기도문. 기도 빼니까 주문이 됩니다.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문과 같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열정적으로 외우고 그 마음을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걸 내 삶에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드러내야 그것이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으로만 갖고 있으면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행함으로 드러나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며 나의 마음속에 주님과 같이 희생하며 이 섬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인인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하나도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주님이 여자 중에 남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절대로 칭찬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눈이 열망거리는, 이글거리는 사랑 하트의 모양으로 세상에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열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열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말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겠고 그는 일어서야 되리라. 이 일을 감당할 때 세례 요한이 들었던 칭찬을 우리 강동수정교회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강동수정교회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교회가 강동수정교회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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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찬이